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생업을 꾸리는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해안가에는 용왕제니 풍어제니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제사에 촛불을 펴놓고 징을 치면서 정성껏 비는 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해도 바다가 갑자기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친 파도가 일어도 생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아가는 그 자신들의 남편들 때문에 언제 바다로 나간 남편이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비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물에 빠져 다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것이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풍랑이 특별히 거친 풍랑이 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풍랑을 보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려워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그들이 자신의 그 경력, 자신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 어부라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더 풍랑을 보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더 두려워 떨게 했던 것이죠. 이 정도의 거친 풍랑이라면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바로 그 분야인 것입니다. 그 지식과 그 경험 때문에 더 두려워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맹활약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한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이것은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무섭고 두려우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사명까지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이미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끝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다 포기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한계, 자신의 한계는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거치가 입으로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집을 만들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틀 안에 갇힌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때로는 주어진 틀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오라. 한계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치로 살지 말고 한계 집을 깨뜨리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활활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 배 안에 갇혀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의 풍랑을 지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육지에 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취급하고 유령이다 무서워서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를, 감각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유령 취급하는 것이죠. 유령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유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릴 도와주실 예수님이 오면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가려진 그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상식으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나마저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아니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령 취급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해버리고 여전히 상황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능력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헤쳐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신 5개 오병과 고기 2마리, 오병이의 떡과 생선을
친히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떼어갖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눠주고 또 떼어서 주고 또 나눠줘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나눠줘도 또 생깁니다. 5개의 떡과 생선 2마리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유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자기신들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한계는 오직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경험과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적과 지식과 경험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생각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셔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이치대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을 우선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만든 한계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유령이라고 하면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풍랑의 한계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됩니다. 둔해진 마음을 깨고 굳세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한계를 깨뜨립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향한 지식과 예수님을 때문에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대로 있어도 그 파도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너무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한계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통스러운 문제, 물질의 위기, 불치병의 한계,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변의 환경이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향한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 충만한 믿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죽음의 한계도, 물질의 풍랑도, 질병의 고통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충만한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